네, 쉬는 시간 잘 쉬셨나요? 저희가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온라인은 40분 정도를 이제 성인도 사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눈도 좀 아프고요. 이게 온전히 신경을 딱 집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40분씩으로 좀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경험하셨지만 보통 선택 강의가 80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막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채팅방에 우리 백재승 형제님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에 맞춰주셔갖고 저희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제가 그 사무엘 그래서 제일 먼저 올려주신 우리 송영길 선생님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요약하면 아이들의 에게는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이 결국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를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 가능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권의 책이 있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첫 번째 구약 말씀드리고요. 신약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이외에 교회 학교 내 여러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첫 번째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경 형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 사건, 일들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에 첫 번째 초점을 좀 두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이루어졌는가,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난 후에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순서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PT에 보여지는 대로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본문과 같은 일을 하시면서 더 나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으로 복음을 가르칠 때 쓰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먼저 모세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야기에서 모세의 전체 삶 속에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모세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정교하게 배치하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어린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할 때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본문과 같으면서 더 나은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약과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지도자이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지도자이자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죠.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실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더 보여졌는가. 세 번째,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이런 측면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드러내시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성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본문은,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거 가르쳐 주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절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자, 하나님은 이런 측면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죠.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부족할 일이 없음을 확신한다. 그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또 하나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구약을 다루다 보면 인물이나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나 긴장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특히 이제 사사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다룰 때, 사사 시대의 핵심은 계속 이스라엘 범죄하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범죄하고 구원하시고, 이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될 것인가? 자,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나 긴장 상황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영향에서 구원내시지만 삼손은 흠이 있고 불완전한 구원자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남아있는 문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지만 그는 불완전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 불완전한 문제, 해결되지 않고 긴장된 상황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는 과연 해결됐을까? 어떻게 해결됐는가?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흠없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불완전한 구원자, 불완전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믿으라.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네, 유일하게 완벽한 구원자신 예수님만 신뢰하게 되면 우리처럼 흠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분이 어떠하심, 그 다음 불완전하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연결시켜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맨 마지막 예수님 신뢰해야 돼, 불완전한 상황이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 이유는 이런 이유야, 또 예수님을 순종할 만한 이유는 이런 이유야를 본문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인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담아져 있죠. 그래서 신약 여러 가지, 우리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발견하는 것은 읽고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있었으면 이게 실습을 할 수 있는, 혹시 성경 있으시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4장에 4장 43절부터 50절까지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혹시 성경 보셨나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야기이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내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 그런 얘기 하시고 돌아가라 하면 왕의 신하가 돌아가서 아들이 낳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안에서 그럼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사들하고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기린노 초등부가 기혼 세 분,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기혼 세 분과 청년 6명, 총 9명이 한 부서였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세 분과 청년 6명이 서로 대결했습니다. 그 본문을 놓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관찰하고 발견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18가지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결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청년보단 기혼 세 분 선생님들이 이기셨어요. 청년들은 뭐 5건, 6건 이렇게 발견했고,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들은 뭐 12, 13, 막 이렇게 20 이렇게 발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서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많은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약의 본문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복음과 연결해서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실습도 좀 해보고 같이 좀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책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제 신약과 구약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회 학교 내에 여러 시간들을 들은 복음적 환경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린노가 2018년까지는 달란트라고 하는 제도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죠. 시상하는 그런 제도. 묘절에 오면, 출석하면, 헌금하면, 뭐 숙제해 큐티해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후에 19년부터 달란트 제도를 이제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걸 이제 시상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책에서 놀라운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원의 비유 잘 아시죠? 이 저자도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장을 이제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많고 어떤 아이는 적고,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많은 아이가 더 좋은 것들을 사고, 또 그런 것이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친구 데려오면 막 50달란트, 100달란트 막 줘서 다른 시장에서 그 아이들은 뭔가 풍족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저 이거 그냥 선교사님한테 헌금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너 참 훌륭하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의 기반 안에 아까 우리 박경환 형제님이 얘기했던 자자 두 편,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상은 물론 천국에 가서 각각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지만,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후히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시상도 그런 은혜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달란트를 그때 미리 없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축제 이런 것들 통해서 선물도 주고 뭔가 시상을 하긴 하지만 누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른 시상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에 의한 시상.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합니다. 그와 또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내에서. 여러 번 강습회 통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무리 교회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게임이 더 재밌고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보다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 저자는 이 네 가지 복음적인 환경을 위해서 교사가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하고 이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인식하기입니다. 교사와 아이들 모두 죄와 씨름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키워줬다. 죄가, 우리가 선생님도 너도 모두 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먼저 가장 기초적인 거야. 죄를, 우리는 그런 인간이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서로 아이와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인식하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기뻐하고, 내 자신, 교사 스스로가 기뻐하고 또 그 은혜의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한 것이 눈에 띌 때 너 잘하는구나, 이게 너가 처음 대단해, 이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는지 교사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집중하기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는지. 규칙을 어기거나 지키는 아이 모두 자신의 행위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너가 규칙을 못 지키는 건 너가 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자. 잘 지키는 아이에게도 너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그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다른 무엇도 예수님보다 큰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도와 예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결되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교사가 항상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하든 분반을 하든 교회 학교를 운영하든 아이를 신방하든
예, 자기 점검이 교사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당장 저희 아이한테 요절 안 외우면 야 누구누구는 다 외우는데 너는 안 외우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아이가 삶의 모든 영역의 복음을 이제 교회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아이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특히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죄로 어려워할 때 죄와 싸움에 필요한 4가지 원리를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동료들과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접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그 앞에 단서가 붙죠. 내가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베이스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안 될 건데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수준으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또 어떠한 범죄를 했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아이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못해? 왜 부모님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이야. 행동,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어가 있고 바다 위에 상어 이렇게 지느러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면 위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 노래방 이런 데 많이 요즘엔 이제 못 가지만 아니면 세상 노래들 많이 듣습니다. 요즘 뭐 또 K-팝이 엄청 인기여서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지만 그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왜 노래를 즐길까요? 듣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듣지 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듣고 흥얼거립니다. 그럴 때 수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면 아래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가사, 요즘 세상 노래 거의 그렇죠. 사랑, 이별. 근데 사랑 노래도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다음에 막 가수들이 만들어내는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영상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의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친구 나를 좋아할 것 같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아래, 수면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왔느냐? 그 이기적인 욕망들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친구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해주는 것.
친구들한테 내가 인정 못 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이 죄의 문제 안에는 숨겨져 있는 욕구와 욕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못하는지, 무엇을 믿지 못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을 의지하라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루해도, 따분해도, 지겨워도 늘 말씀, 기도가 생활 속에 있으면 성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면 어떤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넘어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는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 다 계획해 두셨어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잠긴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학교 내에서 아마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조언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는 그 행동을 이렇게 변화해라가 아니라 그 근본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학교 분반 전체 말씀 시간, 교회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아이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지겹다고 한다고, 또는 실증낸다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정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학교 안에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현정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 점검표에도 보셨지만 내가 죄에 민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아이들과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아이들의 변화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 심는 것들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49회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아마 영상으로 보시느라고 많이 눈도 피로하시고 하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6월달 강습회 또 9월 강습회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정말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도 아마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실제로 교회 학교 내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